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하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기초 단위가 부부이며 그 부부가 확장되어 부모가 되고 또 자녀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사막과 같은 사회 속에서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아서 세임을 얻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삶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죠. 사막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갖고 가실까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넘치는 용서와 사랑과 인내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갈 때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지요.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일치되지 못할 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심하기를 해가 지기 전에는 서로 간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또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마귀가 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문을 열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문을 닫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가족끼리 싸움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순간 제일 좋아하는 놈은 바로 마귀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나서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틈을 타고 그놈이 우리의 다툼 속에 들어와 육성과 본성과 죄성과 악성을 자꾸 부추겨서 거기에 상처가 더 진하게 돼요.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듯이 마구 상처를 파헤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오해가 늘어나고 자존심의 상처가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대화가 단절이 되고 파탄에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가 지기 전에 서로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서로가 화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나와 너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혈류감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의 의미는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세대주가 되셔서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소유하고 더욱 넘치는
애착을 가질 때에 삶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상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부부도 부모님도 자식들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잠시 빌려준 인생의 동역자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천국 가면 다 형제요, 자매. 그동안에 내 인생에 동반했던 사람, 내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살아줬던 동역자, 동반자.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인격, 부모 자식 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소중한 사람으로서 알아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존귀함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참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안 되지요.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뜻이, 자기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래서 자존심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삶에 태워진 책임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부부로서 살아갈 때, 부모 자식으로서 살아갈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계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가족 간에.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배려해주고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서로 용납하고, 뭐가 좀 사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용납해주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다 주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주님 우리를 다 알아요. 아유, 잘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잘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마.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이루어 가시는 가정은 따라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가정. 오늘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각자가 자기 권리는 많이 주장을 하는데 해야 될 의무는 잘 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부간의 인격, 부모 자식 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일을 책임 있게 하는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회사나 내 모임의 공동체에서 다 회장일 수 없고 사장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분과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남편으로서의 권리와 해야 될 책임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래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역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남편에게는 아내의 존경과 복종이 있어야 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역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리라. 여자들이 되게 부담이 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다만 할 수 있는 역할에 그 책임감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래서 먼저 지으시고 먼저 지어서 책임감이 있어요. 먼저 지음받은 자의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책임을 지는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책임감 있는 남편을 존경해 주고 일이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고 일을 잘 처리하도록 용기를 주고 지지를 하고 순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정에서 존경과 복종만을 요구하는 독재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은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굉장히 책임감 있고 느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행복과 그리고 아내의 감정의 상태, 생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아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누가 더 낫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주고 협동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기가 꺾이지 않도록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오늘 골로새 본문의 말씀이죠. 또한 자녀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권리는 미성년자로서의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후원과 돌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 큰 자녀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녀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내면, 믿음으로 잘 키워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건 너무 기분 좋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웠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업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처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잘 이어가는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드려요. 사랑해드려야지.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모든 일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고
최근에 교육을 받았다고 부모님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모든 일에 주님 안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에덴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고맙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영혼육이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사업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세계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희한하게 다 알고 부모는 어른들을 섬기라 하는 게 공통적 교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고 하시면서 땅에서 걸으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심판이 포함되어 있거나 딸려 있습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두면 안 되죠.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에 절하면 3, 4대가 저주가 있단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걷지 마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거나 농담으로 심하게 하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키라. 지키지 않는 자는 벌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주일 성수.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함께 드리는 가족들이 잘 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부모님으로 잘 공경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노년에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는 축복이 딱 붙어 있어요. 축복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귀엽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구약에도 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신약에도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만큼 효를 가리키는 그런 여러분 경전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탐욕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자식 교육은 출세일변도이며 인간이 되는 교육보다는 인격이 되어지는 교육보다는 오직 출세하는 교육, 등수 올라가는 교육에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인권을 빙자하는 동성애 교육이나 시키고 그래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부모님들을 무시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성애도 당연히 해야지.
동성애 당연히 인정해 줘야죠. 뭐 다 소수의 인권도 해줘야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권면이나 주의 종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래서 뭐 첫째도 돈 버는 것, 둘째도 성공하는 것, 셋째도 등수가 막 올라가는 것,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부모를 결국에는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전혀 존경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생활에 짐이 되면 그냥 쉽게 부모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늘과 땅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 공경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반드시 축복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생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뒤에서 보는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 저절로 돼요. 그것이 자녀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섬기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본 교육받은 자녀들도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부모 세대도 잘 공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 믿고 이와 같은 우리 복받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공경하면 자녀가 교육이 잘 된대요.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며 일생의 큰 축복을 나도 누리고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숭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 그냥 우리의 수고한 대로 주님이 복되게 하고 형통해 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공경하고 그래서 자녀 세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좀 헌신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좀 잘 해줄 속상하니까 아이고 이 자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란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용서와 사랑, 인내로 살아가면서 이해와 섬김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